여러분, 우리 여인들께서, 여성들께서 평생의 삶을 사는데 가장 아름다운 날은 결혼하는 날입니다. 아마 드레스를 입고 또 사람들 앞에 그날의 신부로 서는 그 날만큼 아름다운 날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하죠.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아름다웠다가 인생이 꺾이는 게 멀지 않더라고요. 뭐 금세 그렇게 아름다웠던 신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평생 신부로 살 수는 없는가? 그렇게 아름다운 한 날만 아름답고 다음 날부터 뭐 찌지고 뽑고 이렇게 살면 무슨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냐 하는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또 365일 달려왔는데 어느 날이 가장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고 주의 성일 맞이하면 이 날은 천국의 예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날이냐 하면 매일 안식일이 벌어지는 그 날에 우리는 참여하도록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난 365일 잘 달려봤습니다만, 오늘 이 송년주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또 가장 아름다운, 가장 풍성한 은혜의 그 은총 앞에 설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365일 뵀는데 오늘이 가장 멋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우리 여성분은 가장 아름답습니다로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나무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열대 지역에 자라는 나무를, 일부 나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들마다 동일하게 나이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랜 수령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외적인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이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나무가 무엇을 겪고 지금까지 이곳에 서 있었는지도 다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나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바람이 불었던지, 언제 큰 물결이 나서 이 나무를 이렇게 덮쳐놨던지, 혹은 수많은 바람과 수많은 서리, 그 많은 세월들, 풍상의 세월들을, 이 나이테를 들여다보면 다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무의 나이테라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한 마을, 한 어귀에서 키는 약 16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수령은 약 600여 년 정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큰 바람과 이 태풍에 한번 꺾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백송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신기한 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일제 강점기, 이 1900년 초부터 해서 독립이 될 때까지, 1945년까지 이 나이테를 봤더니 나이테가 너무 어둡고 좁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테가, 이 나무가 환경이 좋고 빛이 많고 살기가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면 나이테는 일정한 모양으로 아름답고 밝게, 그리고 넓은 간격으로 나이테가 조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라고 있는,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환경 자체가 빛이 없다거나 바람이 많다거나 풍상이 잦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나이테가 아주 좁게 그리고 검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봤더니 나무 백송 자체도 일정 강점기에 봤던 나무인데 거기에 나이테가 어둡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식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리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 그냥 이렇게 여러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을 때 왜 받았는지 아시죠? 그 땅에 살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죄로 더럽힌 거예요. 그 땅이 어둠에 빠진 거죠. 그 땅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 민족 거기에 남겨둘 수 없으셔서 몰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드셔서 새 역사를 써가셨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역사의 나이테에도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나이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나이테를 열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 기뻐하실 때 가장 든든하고 또 가장 좀 아름답고 가장 좀 튼실한 믿음의, 여러분, 나무에는 옹골이라 그러나요? 조금 어떤 흠도 있고 역결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다 나이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나이테를 열어볼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의 나이테가 더 든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나이테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영적인 나이테를 열어볼 수 있다면 가장 큰 흔적 한 가지를 우리 발견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나이테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나이테가 흔적이 있는 모습 이후의 나이테와 그 이전의 나이테는 명확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흔적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나이테 그 흔적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뭐예요? 부활 믿음, 부활 신앙,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 자신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첫 번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 영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육체의 심장만 뛰는 것이 아니라, 심장만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생명도 함께 뛰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찬양대에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오늘 부활에 관한 주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찬양이 예배 중에만 드려지는 한순간 찬양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 고비들마다 이 부활의 생명과 약속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흔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비긴 어게인,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의 흔적이 있는 내 안에 영적 나이테가 있다면 영적 나이테 안에서 부활의 믿음이 고백된 그 순간부터는 그 이전 믿음과는 다른 믿음의 나이테가 우리 안에서 그려지는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2019년 이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영적인 문을 열어서 나이테를 흔적을 추적해 가보면 우리 안에 다 함께 부활의 믿음에 대한 흔적을 선명하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1제자가 모여 있는데 누구 하나 말을 잃어버리고 함께 어떤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이,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한 자신들의 선생님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달려왔는데 너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들의 선생을 생각하면서 그 바람결에 날려간 꿈들을 부여잡으려는 듯이 허망하게 앉아있은 채 그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절망이요, 이들 가운데서 있는 것이라고는 어둠이요 패배의식만 가득한 한 식탁의 자리에 제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연 며칠 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첫 안식일 지내고 나서 어디 무덤에 가서 예수님 찾아뵙다가 돌아가신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뛰쳐 돌아와서는, 흥급하게 돌아와서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일어나셨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이것 자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이 여인들이 갑자기 무슨 실성을 했냐, 믿지 않고는 그냥 그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지나가고 이제 며칠,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자기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룹 중에 고향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가 갑자기 또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길가에서 만났다, 또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하는데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부활 소식을 마음으로부터 믿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그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복음 사역하시고 하늘나라 선포하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이 부활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발명되지 않은 것은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발명되면 거기에 이름을 부여를 하고 뭔가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2000년 전에는 부활 자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없다고 했고,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벗어날 것이지 육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빨리 이 이데아 사상, 이데아 세계로 올라가서 이 육체를 벗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지, 육체가 부활한다는 부활의 믿음 자체, 철학 사고 자체가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갑자기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고, 또 자기 제자들이, 자기 동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는 형성이 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고, 절망과 어둠과 패배 의식 속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오늘 우리 복음서 역사를 계속 걸어오시는 동안 제가 이제 2019년 이제 하반기를 마가복음을 묵상해 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 16장 20절까지 마지막 장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좀 민감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터인데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어간을 지날 때 예수님께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저곳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릴 터이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8장에서도 한 번 하시고 9장에서도 한 번 하시고 10장에서 한 번 하시면서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다 이걸 귓등으로 흘려버렸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가운데 여인들은 와서 부활의 진음을 전하고, 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부활 소식을 전해도 아무도 그 부활을 정말 믿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 뭐 막달라 마리아니 또 살로메니,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 사흘 만에 찾아갔지요. 근데 갔던 이유는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겠다, 부활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 영접하러 갔던 것이 아닙니다.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갔었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러 갔던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토록 얕고 없었으니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11절에서 13절에서 거듭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11절 말씀 속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말씀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2000년 전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부활신앙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주님으로 정말 영접했는가? 내 안에 정말 그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 세상 속에 아무리 어둠과 패배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 앞에 도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부활의 질문 앞에, 부활신앙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 송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들께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명확하게, 튼튼하게,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생명이요, 이것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내 안에 사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것 없이 살아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한데요, 2019년 마지막 성년주의를 지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창조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주셔서 내 자신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 여러분, 저는 눈 뜨고 이 세상 바라볼 때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이 거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신병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갑자기 생겼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꽃이 생기고 뭐 틀도 생기고 뭐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기 빨리 병원에 연락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이걸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 집도 하루 안 살고 던져주면 집이 엉망이 되는데요, 날마다 하나님께 새 창조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명확한 창조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정말 믿음의 창조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내 모든 죄짐, 내 모든 인생의 어둠들을 위에서 주님께서 피값 대신 흘려주시고 생명값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구속신앙, 구원의 신앙인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제 자신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참회의 기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 자신 돌아보았는데요, 제 모습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뭐 그런 것처럼 목회자처럼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비춰오면 온갖 죄투성이요, 온갖 터물투성이요, 어둠투성이요, 거짓말투성이요, 주님 앞에 비춰오면 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피값 때문에 우리의 구속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것 한 가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잘났느니, 누구보다 좀 배웠느니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값과 그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서 구속신앙을 선명하게 고백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나이테가 우리 가운데에서 발견될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하신 부활신앙이죠. 내 안에 오늘 또 나는 부활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매일 우리는 잠잤다가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그럼 그거 부활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 보고도 부활을 알겠거든요. 근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는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었던 씨앗과 같은 것들도 생명의 바람이 임하고 물결이 임하면 거기서 싹을 틔워서 큰 나무가 되는데요,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것이 보면 참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부활의 약속 부여잡고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민교회 성도님들한테 앞으로 물어볼 겁니다. 세 가지 신앙과 믿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조금 전에 나눴잖아요. 첫 번째가 창조신앙, 두 번째가 구속신앙, 세 번째가 부활신앙. 이 세 가지, 이것 알면 만민교회, 모르면 만민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저희들 이 안에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시고 섭리에 나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 가운데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위하여서 그 사랑 그 은혜 보여주시고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부활의 은혜까지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그저 침묵과 어둠 가운데 패배의식 속에 있던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 시간이 하필이면 제자들의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식사하는 시간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괘씸하셔서 이놈들 한번 두고 보자, 이것들. 그래서 밥 먹을 때 내가 확 나타나면 먹던 게 확 체해서 그냥 체하도록 그때 식사 시간에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럼 식사 시간인 이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늘 제자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 마련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때 선포하시고 그 식탁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 초청하셨습니다. 창기도 세리도 세상의 모든 낮은 사람들 다 초대해서 그 식탁에 높고 낮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표로서 식탁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식탁을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쳐졌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복음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은 제가 수많은 설교하고 수많은 일들도 많고 한데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선명하게 기억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만민교회 처음 오던 그날부터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누구와 밥 먹었는지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또 누가 어떤 분위기에서 식사했는지, 이거는 여러분 DNA 제 피부 속에 각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누구 얼굴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뵈면, 이 집사님이랑은 어디서 칼국수 먹었지, 이 집사님이랑 어디서 내가 가서 어떤 식사했지,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식탁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식탁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신 후에 새 힘찬 사명 불어넣어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머물러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이 절망, 이 패배의식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났으니 만민 가운데 나가서 생명 부활 전하는 그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 힘찬 사명을 제자들 가운데 부여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세 가지 그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흔적,
특별한 메시지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부활 능력,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흰 소복 입고 또 이런 머리 풀어 헤치고 또 입에 뭐 칼 물고 뭐 이런 귀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귀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틀 전이었습니까? 저기 경기도 구리에서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기 친구를 놀이터로 불러내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이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어떤 여인이, 제가 들어보니 제주도에서 아주 갑부 중에 갑부중의 딸이에요. 부잣집 딸입니다. 제주도에서 모든 렌트카며 뭐 이거 하는 그 갑부집의 딸인데 자기 남편을 처참하게 죽이고 바다에다 시신을 유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이게 그냥 이게 자연스럽다,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횡행하는 영적인 어둠과 마귀와 귀신 어둠의 권세들이 이 땅에 횡행하여서, 여러분, 어저께도 어떤 대기업 가정에서 보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또 싸웠다 해서 유리 파편에 살이 끼어지고 온 집안에 파편이 날아다니고, 여러분,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분열과 어둠과 싸움과 이 모든 악함의 모든 영적인 권세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라. 우리 모든 믿음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영적인 나이테를 열어보면 세상의 어둠과 이 어둠 속에서 묶여져 있는 영적인 나이테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생명을 부여잡고 생명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로 영적 나이테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새벽 예배 때 늘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영적인 우리 동역자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말하는 영적인 방언이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음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믿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은혜의 언어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럼 제 목양실이 여기 우리 저기 대백마트 옆에 있습니다. 2층에 목양실이 있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언어 그 말이 다 들려요. 안 들리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들리냐 하면, 그 엄마와 아이들 장 보러 왔다가 매일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걸어가는데 이 정상적으로 엄마가 아이 사랑하고 아이가 엄마에게 노래하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야 죽을래! 막 이러고 막 아이는 막 도망가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 싸우는 분은 다 여기 와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상한가? 이게 다 제가 듣고 있으면 이 세상이 평화가 없는 세상이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세상이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럼 어저께도 국회 가 보니까 뭐 난리, 제가 국회 사실은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스캔해서 오늘 좀 띄우려다가 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안 띄웠습니다만, 다 국회의장, 여당, 야당이 엉켜 있는데 이게 거의 아수라장이에요. 이게 무슨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의 지성들, 최고의 법조인들,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 땅의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800만, 1000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어두움의 모든 언어를 다 근절해버리고 저 우리가 뿌리채 잘라버리고,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새 하늘 새 땅에 영적인 새 방언을, 새 언어를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의 사인 가운데 한 가지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독을 벌컥벌컥 집어삼키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너무 허약해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린 다 튼튼하잖아요. 다 튼실하게 생기셨잖아요. 저는 우리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변에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준비하고 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이가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서울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한참 동안 하소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화 끊고 났더니 저기 여수에서 또 전화가 와서 한참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 조금만 있으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사람들이 세상 풍파가 불어도 다 나에게 이 바람이 오라, 자기 자리에 서서 이겨나가야 될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 있으면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해.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뱀을 집어들어도 괜찮고 독을 삼켜도 괜찮다고 하는, 세상에 어떤 일이 내게 부딪혀봐도 자신의 믿음의 자리에서 그 옛날 사도들과 같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긴 어게인입니다. 비긴 어게인.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내가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어둠이요, 절망이요, 패배의식이었지만 이제는 내게 주신 사명과 생명을 따라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 가득 찬, 생명찬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오늘 2019년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 주님 앞에 영적 나이테로 그렸든지 간에 비긴 어게인,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생명의 온전한 부활의 능력의 나이테를 그려가노라 함께 다짐하고 복되게 이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